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지막 때의 이정표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이정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마지막, 영원히 멸망당할 때에 어떤 순서를 통해서 멸망당할지 그 모든 과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애언의 신을 통하여 미리 그러한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애언들을 깊이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주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것과 그리고 이 모든 그때 일어날 징조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5장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열 처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랑이 올 때에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그 처녀들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밤중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밤중쯤 되어서 신랑이 온다는 고함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제 이 10명의 처녀들이 부랴부랴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5명의 처녀들은 이 손에 들고 있는 등불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5명의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순간에 등불은 그 사람의 얼굴과 같습니다. 등불이 꺼져 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5명의 처녀들이 부랴부랴 이 기름 가게로 달려가 가지고 기름을 사 가지고 와서 이제 환한 등불을 가지고 신랑 앞에 오는데 이미 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니까 안에서 신랑의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열어주었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순간, 한순간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체가 재림을 준비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항상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수님이 아무 때라도 오시면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신앙의 등불을 밝히 켜고 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대쟁투 594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대쟁투 594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중요한 진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중요한 진리들이 마치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언들에 맞추어서 재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건들을 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재림을 기다린다고 자부하는 재림 신자들까지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가 안 된다는 거지요. 정말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서두를 것도 없이, 그리고 방황할 것도 없이 거기에 맞추어서 매일매일 준비를 해가면 되는데, 그 사건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신자들에게서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재림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을 자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림 준비를 하는데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사건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재림 준비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꺼져가는 등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황급히 나가는 그와 같은 이 잘못된 그런 재림 신앙, 그러한 것들이 오늘 나에게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도표,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있을 마지막 사건들, 하나의 도표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글자가 작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세 개의 이렇게 기둥이 있지요. 세 개의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이제 큰 환란 전에 있을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일요일 휴업령이 나오고, 늦은비 성령이 나오고, 인침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기둥이 이제 되는 때는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성도들이 살아있는 때입니다. 아주 위기의 순간들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들이 앞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재림 준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쟁투 425쪽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죠.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지금입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심판이 진행되는데 그것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에 무엇을 살피시는지, 무엇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여기서 도말된다고 말은 지워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확정된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도말돼 버립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확정된 사람은 그 죄가 도말되지 않고 그 사람의 심판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악인들이 부활해 일어나 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림 준비입니다.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도록, 나의 품성이 되고 나의 정신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헌신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하고 회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깊게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개인적인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처녀들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 등불이 꺼져가는 처녀들의 그 등불은 열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처녀들은 열성이 있었어요. 밤중까지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꺼져가는 등불은 열심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모습이 꺼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불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등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대쟁투 425쪽에 또 역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일이 완성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여러분 유명한 세 천사의 기별이 있지요.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입니다. 두 번째 기별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창조주, 이 둘 사이에 그 밑바닥에 공통점으로 있는 것은 속죄하는 일입니다. 죄를 도말하는 경험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강조한 대로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죄를 다 지우고 없애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내 속에 남아있는 바로 그것이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판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각자가 매일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시는 그 죄악의 모습들을 다 회개하고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서 옷을 입는 그러한 경험들이 매일매일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이 갖춰지게 될 것이다. 대쟁투 486쪽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나 가장 교묘한 속임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생각까지도 숨겨둘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고 찬양,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 그러한 신앙으로는 온전히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 천사의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부서지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죄악의 흔적도 자신의 영혼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천사 기별 가운데 있는 심판의 기별이 되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나 가장 교묘한 속임수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은밀한 생각, 마음의 동기들도 감출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항상 기다리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장소나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항상 예수님 앞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항상 예비하라는 예수님의 그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이 재림의 준비는 혼자의 힘으로 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같은 경험을 가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재림을 성실하게 준비할 때에 이미 영생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신은 하늘 생명책에 보관됐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생명책에 보관된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그 스피릿, 정신, 캐릭터, 품성이 그대로 불멸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갖고 있는 정신이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부활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가지고 그 인격을 가지고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느냐? 이 말씀을 실천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고귀한 특권이 아닙니까? 이렇게 죄 많고 어려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의 사람으로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되겠고 그리스도의 의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이 세상이 아까 제가 도표를 보여드렸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는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범죄하기는 하였지만 자기 자신들은 사탄의 대리자들에게 지배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였다. 자, 이 말씀은 다음에 제가 더 설명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싸움이 됩니다. 비록 실수가 있고 넘어지고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 실수들이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사 심판 때에 찾으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었다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온전한 것으로 인정하셔서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주시고 그에게 마침내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원래 갖고 있는 그 믿음 위에 강력한 힘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대재앙이 내릴 때에 이 세상에 그 어려운 환란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여기서 강한 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이제 그들은 유혹하는 자의 책략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7장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품성의 강력한 힘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래서 이제 이 하늘에서 중보자가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이 세상에서 대재앙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영원하신 예수님 속에서 더럽고 부끄러운 나 자신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철저한 변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세천사의 기별이고 그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